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반드시 고장났다, 그리고 뭔가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상처가 있다, 그거를 온전히 고침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람들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크게 두 부류 같아요. 한 부류는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누가 봐도 참 힘들게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게 엄마 뱃속에서 힘들게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힘들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장애로 태어났어. 장애로 태어난 그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눈에 보이는, 어떻게 살아? 장애를 낳은 엄마는 낳는 순간부터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엄청난 짐이 자기 어깨에 지어집니다. 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엄마는 아이를 낳는 기쁨보다도 낳고 난 후의 고통이 더 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릴 때는 몰라도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누구의 선택도 아니고,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을 때 장애자로 태어나게 하려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80억 년이 살고 있는데 모든 부정모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단 한 명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억한 감정이 있었어. 내 자녀는 장애자로 태어나게 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려야겠다. 그런 부모가 있겠어. 태어나면서 내가 장애자로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장애자로 태어났어. 일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 7, 80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보면 잘 태어났어. 자기가 어디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모든 부모는 내 자녀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나게 하겠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겠다 했지만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 마음을 먹은 대로 진짜 그런 자녀가 태어났네. 부모는 애 낳는 고통보다 그 자녀가 예쁘고 잘난 자녀를 보면서 큰 위로와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인생은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나서 그 인생이 진짜 계속 힘들게 살아요. 그 사이에 5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살아온 삶을 들어보면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났어. 살아갈 때도 계속 힘들게 살아요. 그러다가 한 번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래도 바짝바짝하는, 여러분 완전히 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좀 살다가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괜찮게 태어나가지고 삶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또 인생이 잘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 귀여움 받고 태어났죠. 근데 지금 내 삶이, 지금 시점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 그런데 또 얼굴도 예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 그런데 때가 되어서 시집을 갔는데 시집도 잘 갔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예쁘게 태어나서 얼굴 예쁨 다 용서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걸면 걸리는 거예요. 예쁜 사람 예쁘다고 하는데 그것도 죄가 된다고 하니 참 이거
힘든 세상 살아가는 거죠. 예쁘게 태어났어. 그런데다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고와, 공부도 잘해,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시집 잘 가, 애 낳는데 또 자기와 똑같은 애 낳아서 또 사랑받게 돼. 이런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힘든 사람은 못나게 태어났어. 성질도 아주 누구 말과는 안 좋아. 아주 사납고 그치고 막 그냥 항상 뭐 싸우려고 되더라. 너무너무 힘들어. 공부도 못해.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인생을 좀 펴보려니 또 결혼도 잘못했어. 또 애를 낳고 또 자기 같은 애 낳네.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외모를 보고 주목하고, 얼굴이 예쁘면 길거리 가는데 캐스팅, 당신 배우 하고 싶어요, 연예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보면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1등에게 집중합니다. 외국에서 뭐 영화제에서 상 탔다? 누구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아십니까? 수십 대가 1등에게 카메라를 비춥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글 자체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개그맨 중에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풍자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럼 2등은 어떻게 하고, 3등은 어떻게 하고, 꼴등은 어떻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한 군데를 읽었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라반이 딸을 낳았는데 큰애가 레아예요. 레아. 둘째가 바로 라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장 16절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큰 딸은 레아인데 시력이 약하다. 전에 성경은 알력이 부족, 뭔가 부족한 인생을 태어나, 뭔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라헬은 비교하는데, 사람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를 했어요.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약하고,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아마 인상을 찌푸리고 사람을 봤듯 해요. 여러분 지금은 저도 안경 벗으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 아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시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안경이 있으니까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안경이 없었을 때 사람을 보려면 인상을 써야 돼요. 얼굴도 안 생겼는데 또 인상까지 쓰니 그게 더 안 좋은 곳에 더 안 좋게 되는 설상가상으로. 그런데 둘째 라헬은 하루 곱고 아리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얼굴만 예쁘면 다용서가 된다 할 정도로 외모를 주시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자기 얼굴 가리기 바빠요. 막 카메라 들 때는 피하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못났다, 그렇게 생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촌이 와서 두 딸을 보는데 라헬에게 딱 꽂힙니다.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도 여기 보면
라헬이 마음이 착하냐, 마음이 어떠냐, 이거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외모로 아리따움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확 꽂혀버립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비교법을 씁니다. 레아도 조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니니까. 그런데 라헬은 더 사랑했다. 이거는 굿 아니고 엑셀런트,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야, 여러분, 못난 사람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못난 사람은 제쳐지고 잘난 사람만 사랑받을 때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참 마음이 좋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자, 야곱이 라헬을 두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쓰게. 여러분, 아내 얻으려고 7년 동안 돈 안 받고 무공수 일하겠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소말 뚝보고 절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미우면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가 무슨 밥을 안 해줬어요, 물을 안 줬어요, 일을 안 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미우니까요. 며느리 그러한 뒷발축도 믿게 보이더라고요. 뒷발축으로 시어머니를 쳤습니까? 뒷발질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멀쩡한 뒷발꿈치까지 미워하냐 말이에요. 사람은 미워하면 다 미운 거예요. 사랑하면 다 사랑스러워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첫 번째 변하는 것이 눈이 변하는 것 같아요. 눈이 어떤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세상은 똑같은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다르고 새소리가 다르고 물소리가 다르고 세상이 확 바뀌었더라. 아멘. 이 중에도 여러분 그런 걸 느낀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만 내 속에 오셨을 뿐인데 내 눈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안경이 바뀌어지듯 파란 안경 파란 색깔 보이고 빨간 안경 빨갛게 보이고 사랑의 안경을 딱 껴버렸더니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오늘 여러분의 안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바라보는 것이 다 예쁘고 다 받아들여서 소리 빽 지르는 사람 보면 나도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는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성질내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표현할까. 그런 마음 가지면 미워하고 욕하기보다는 측은지심 사랑의 마음이 생겨. 하나님,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표독스럽게 표현하고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낼까요? 하나님, 저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이 아내가 소리 지를 때 왜 소리 지르냐 하지 말고 그 아내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의 괴로운 마음을 그 말 속에서 느끼게 돼야 돼. 그러면 그분의 소리를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 성도들이 막 몸부림칠 때 왜 성도가 목사를 저렇게 하느냐? 아니고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눈물이 나. 그래서 부부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둘이 눈을 바라보면 2분 정도 보는데 눈물이 안 나면 가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혼하고 한 37년을 살고 또 사귄 지가 4년이니까 거의 40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눈을 2분 동안 쳐다본 적이 없어요. 왜? 2분 동안 혹시 눈물 안 나면 가짜가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안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이 부부를 한번 오늘 부부로 오신 분은 이 예배 끝나고 둘이 눈을 보세요. 눈을 보시면 눈물이 납니다. 반드시 눈물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가니까 그 눈 속에
가끔 있어. 너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 왠지 모르겠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냥 보면 눈물이 나. 눈물이 나. 그런데 오늘 레아는 바보가 아니야. 자기 사촌이 아닌데 자기가 결혼하긴 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투명인간이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 살고 안 살고 싶겠어? 안 살고 싶겠어? 안 살고 싶지. 사람은 태어나서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잖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잖아. 사람 앞에서는 웃어도 남 모르는 구석에서 홀로 우려야 되는 세월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야. 레아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 이렇게 아프게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런 괴롭고 아프고 힘든 레아에게 누가 찾아오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한간에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나 불쌍한 존재요,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제가 2023년 동안 세계의 중심이었대요. 미국이죠. 미국의 중심이었대요. 워싱턴 DC. 한 번을 갔다 오더라도 이렇게 중심으로 갔다 오는 게 중요해요. 또 지나가면 그러면 걸리는. 뭐라고요? 그래, 통과시키자. 진짜 남맛을 산다는데 그냥. 그런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파나마로 가는데 한 4시간 걸려. 비행기 타고 눈을 감고 잠도 안 오는데 내 친구가 옆에 친한 친구가 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존감도 없고 외모에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자존감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그때 어리고 어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의 찾아오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스크린처럼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내 친구가 이 좋은 날 왜 오느냐 할지 몰라도 그걸 숨기려 눈물을 삼키는,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렀던 그 감격이 언제였습니까? 그게 크게 기억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애정 일입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한 달 전이었습니까? 한 달 정도 같으면 저는 이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한 달 지난 거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는데, 아니면 일주일 전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가슴 뭉클하고 눈에서 이슬이 맺혔다면 그거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매 순간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나를 적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일까. 자, 그런데 이런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레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생이 어떤 삶으로 태어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면 그 인생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분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입혀지기만 한다면 그 인생 어떤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 찾아오셔서 31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시듯 아파하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은 잘나고 똑똑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인간처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펴지지 않는가, 나는 왜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 볼 때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보고만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를 여셨으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여성으로 가장 큰 축복은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아기를 낳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낳고 또 낳고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낳는 것, 그게 구약적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걸 통해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레아보다 더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태의 문이 닫혔다.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면은 태어나고 닫으면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로 태의 문을 여셔서 자식을 주셨다. 인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은 태의 문이 닫혀서 아기를 낳지 못했다. 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더라.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은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지도 같잖아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졌는가? 첫째 아들이 루벤이다. 이 루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신다. 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케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대부분 사람은 유대인들은 애를 낳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애 이름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인생을 되뇌이는데 루벤이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는 점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레아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 애를 낳는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애는 애고 못난 아내는 못난 아내야. 애 낳아도 소용없어. 그 둘째도 낳았어.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레이도 낳았어요. 네 번째 가서는 이분이 이제 점점 신앙도 깊어져요. 네 번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 아픔 바라보고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유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이거를 자기 인생을 넷째 아들 유다에게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방점을 찍으셨나요? 이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영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목받지 못한 한 인간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면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할 거 있지만, 저는 출발하면서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도 괜찮게 태어나고 삶이 풀려 그냥 가. 그런데 가장 네 번째 네 박자 이런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는데, 거기 제가 뽐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왜 못하겠어요. 첫째 가장 불행한 사람은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났어. 아니면 불행하게 태어났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못나게 태어났어. 살아가는 과정도 그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 이것도 불행이에요. 세 번째는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 태어날 때는 못나게 태어났고 주목받지 못하게 태어났고 인정받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났는데 하나님도 잘 믿어. 이게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너무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꾼 사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잘났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살다가 끝난 인생보다는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저는 1000번, 100번, 10,000번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잘나게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끝낸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펴졌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에게 있었고,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 앞에 뭔 사랑받을 일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31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식이 없었고요.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았을 때 들어주셨다. 그리고 그 뒤로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다.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A론을 낳으면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다섯 번째 낳으면서,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으셨다. 이거는 반드시 레아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입혀졌고, 두 번째는 레아가 자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치유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 그 치유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 증명해내는데, 유다 앞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치유받지 않은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인생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거슬리는 것만 줄줄이 내려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아팠든지 상관없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면 나는 치유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치유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아멘. 내 안을 치유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치유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고치고 싶습니까? 내 남편 아파하는데 그 아픈 걸 치유하고 싶습니까? 아내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내를 남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픔을 남편이 치유하고 싶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치유하고 싶습니까? 부모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저도 살다 보니까 항상 엄마는, 부모는 의리야. 항상 약한 존재. 항상 의리야. 자식 갑이야. 그런데 누구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가장 미운 사람 한 사람만 떠올려보세요. 이제 진짜 마무리하는데 딱 한 사람만 떠올려보세요. 없으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너무 많아도 괴로워. 많더라도 100명이라도 가장 미운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이 불빛에서 확 100,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딱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나. 저 사람이 잘못했다. 얼마나 잘못했어.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서 너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문자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하지 마세요. 차단해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고 언제까지? 그가 확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레아가 고백하듯 저분은 진짜 사랑이야. 변화되면 그때부터 사랑이 이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쏟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오래 아니면 빨리 그 사람이 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계획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왔다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내가 누구를 치유하고 싶으면 그 사람까지 사랑은 반드시 치유가. 아멘. 치유의 능력 뭐라고요? 사랑. 레아의 아픈 마음 치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구를 치유하고 싶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그 상거리식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쏟아부어지는 사랑. 이 사랑이 반드시 치유하고 치유되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